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94쪽 고린도후서 8장 9절부터 15절 말씀. 제가 9절을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15절 같이 읽습니다.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부요하신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읽은 9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그랬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입니까? 누구를 믿는 자죠? 둘 다죠. 둘 다 믿는 자입니다. 근데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뭐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이룰 수 없고 또 하나님을 믿을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은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의 은혜를 아는 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입니까? 둘 다죠. 둘 다. 우리는 둘 다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님의 은혜를 아는 자예요. 둘 다 같은 말이에요. 근데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은혜라는 것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주어진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가 뭐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가 뭐죠? 결정적인 차이가 뭐예요? 바로 이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아느냐 모르느냐, 이 은혜를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 은혜를 힘입어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힘입어 사느냐 아니면 자기의 힘과 지혜와 능력을 힘입어 사느냐, 바로 거기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요, 다른 종교와 구별짓는 특징적인 두드러진 교리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바로 이 은혜의 교리인 것입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그 은혜, 그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독교를 무슨 종교? 은혜의 종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 은혜를 삶의 동력으로 삼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뭘 하든지 우리는 은혜의 힘으로 하고 은혜 때문에 하고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는 거죠. 은혜의 힘으로 살고 은혜에 감사하는 그 마음으로 살고 은혜를 나누며 살고 전하며 사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거예요. 성도의 삶의 중심에 뭐가 있어요? 이 은혜가 있는 거예요. 뭘 하든지
은혜에 대한 감사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할까요? 우리가 왜 이 일요일 날 너무 귀한 이 시간, 남들 다 늦잠 자고 놀러 가고 골프 치러 가는 이날에 왜 이렇게 주일날 나와서 이렇게 쪼그려 앉아서 예배합니까? 네, 은혜 때문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그 은혜에 대한 감사를 올려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왜 전도하죠? 왜 떡볶이 전도합니까? 네, 바로 이 은혜 때문입니다. 내가 먼저 받은 이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큐티하고 독서 성경 공부 모임 합니까?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서.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것입니다.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왜 봉사합니까? 왜 헌금하고 연보합니까? 왜 구제하고 섬깁니까? 바로 이 은혜 때문이라는 거예요.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그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귀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이 은혜에 대해서 지금 말하는데 어떤 문맥과 상황에서 지금 은혜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구제 헌금과 연보에 대해 권면하는 문맥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그 가난한 성도들과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구제 헌금을 드리는 일에 대해서 지금 말하는 맥락에서 지금 은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여러분 10절에 보면요,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지 이제는 하던 이 일을 성취하라 그랬죠. 여러분, 이 일이 뭡니까? 이 일이 뭐죠? 지금 흉년을 만나고 어려움을 당한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구제 헌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이 일이라고 그냥 앞에서 했던, 앞에서 계속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 특별한 이웃들을 돕기 위해서 드린 그 연보를 계속 은혜라는 말로 표현해 왔잖아요. 여기서 이제 이 은혜를 나누는 일, 이것을 이 일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미 1년 전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일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도중에 그들의 미온적이고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서 지금 상태가 지지부진한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1절에서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그렇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은 구제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고 가난한 성도 돕고 하는 이 일은 바울이 강요했던 게 아니었어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여기 보니까 스스로, 거기 보면 스스로 원해서 시작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시작한 지 벌써 1년이 되었는데도 완성하지 못하고 마무리를 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1절에서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의 그 경우를 예로 들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한편으로는 좀 책망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 작정했던 선한 일을 이제는 완성하고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여기서 이 드리는 헌금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원리, 우리가 두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첫째는 자원하는 마음이에요. 헌금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강요나 의무 때문에 헌금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거기 10절, 11절에 보니까요,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그렇게 말하죠. 원하기도 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이 스스로 원해서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11절에서도 너희가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그렇게 말하죠. 마음에 원하는 바를 따라하고 있는 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있는 대로. 여러분, 마음에 원하는 대로 자원하는 마음을 하는 것이고, 이 있는 대로, 이게 무슨 뜻일까요? 너희가 있는 대로, 너희에게 있는 대로, 너희가 가지고 있는 대로, 다른 말로 말하면은 너희 형편되는 대로,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12절 보십시오. 12절에서도 또 나옵니다.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실 터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예. 여러분 하나님은요 없는 것을 바치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있는 대로 너 형편되는 대로 형편에 맞게 드리면 된다는 거예요. 마음과 믿음을 담아서 마음과 믿음을 실어서 형편되는 대로 있는 대로 드리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바꿔 말하면 뭐죠? 그러니까 마음과 믿음으로 드리지 않으면은 억지로 하면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 그런 말이에요. 거기 보니까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고린도후서 9장 6절 7절 우리가 한번 말씀 봤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 것은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예. 감사의 마음과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드려야지. 그럴 때 하나님도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살펴봤죠. 네,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가인의 제사도 겉으로 볼 때는 다 구색을 갖췄습니다. 제물도 드리고 제사도 드렸지만은 그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다 아신 것이죠. 그래서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않으신 겁니다. 제물의 문제가 아니라 가인 자체에 그 제물을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요소가 가인 자체에 있었던 거예요. 마음.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자원하는 마음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과 믿음을 따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나님은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외모를 보시지 않고 우리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요. 단순히 그 헌금 액수를 단순 비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가난한 과부가 드렸던 그 2렙돈 헌금 그걸 예수님이 유심히 보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때 가난한 과부가 2렙돈 헌금을 드렸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죠? 여러분 그 2렙돈이라는 것은요 동전입니다. 동전. 오늘 우리나라로 하면 500원짜리 서너 개 정도의 가치가 될까요? 한 2,000원? 예, 그 정도 가치입니다. 그걸 이제 과부가 드렸는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죠? 누가복음 21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액수로 따지자면요 가난한 과부는 굉장히 적은 분량의 양을 드렸어요. 다른 그 부자들이 드린 헌금 액수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매우 적은 그 돈을 드렸지만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믿음만큼은 어때요? 이 과부가 훨씬 더 컸다는 거예요. 다른 부자들이 드리는 것보다. 그러니까 그 외적으로 사람들은 외적인 걸 보지만은 하나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 외적으로 보이는 그 액수 그걸 단순 비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은 못 보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다 그 심령 깊은 곳까지 다 꿰뚫어 보시거든요.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마음과 믿음으로 드렸는지를 하나님은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작정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거룩한 뜻을 정하고 선한 결심을 하면서 우리가 마음에 작정을 하고 이제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작정 헌금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룩한 뜻을 정하고 그렇게 작정 헌금하는 거는 좋은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였잖아요. 작정하고 결심하고 행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잖아요.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은 다른 사람들은 바벨론 왕의 명령을 따라서 다 이제 왕이 지정한 음식을 먹었죠. 근데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서 왕의 그 음식과 포도주를 마심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마음의 뜻을 정하고 결심하고 작정하고 그대로 행합니다. 이건 단순히 음식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과 결부된 문제였기 때문에 다니엘이 그걸 이제 거부했던 거죠. 하나님은 그 다니엘의 그 믿음과 마음을 보시고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관장하는 그 환관장에게
오히려 이제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뜻을 품고 마음에 작정하고 결심하는 것은 그건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헌금과 연보를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귀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작정할 때에도 뭐가 중요해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작정했으면은 이거 드려야 되는 겁니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작정 헌금이에요. 함부로 작정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 그 10절 1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1년 전에 연보 헌금을 드리겠다고 스스로 원해서 자원하고 소원해서 작정하고 결심해서 시작했다면은 이제는 그것을 완성하고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보다 훨씬 더 부유한 환경에 있었어요. 더 많은 부유한 조건에 있어서 물질적인 능력도 더 훨씬 좋았지만은 자신들이 했던 소원을 지키지 않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했던 그 소원을 지키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원을 통해 작정한 헌금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 5장 2절에 보면은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지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죠. 마땅히 말을 적게 하라. 수다 떨지 말고 말수 좀 줄이고 좀 과묵하게 생활해라. 그런 말입니까? 그런 말 아니죠. 여기서 말을 적게 하라 이 말은 함부로 하나님 앞에서 작정과 소원을 남발하지 말라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 전도서 5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 소원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가 하나님께 소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소원한 것을 갚으라. 소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소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네 입으로 네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소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네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네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그러니까 네 목소리로 말미암아 네가 소원한 그것으로 인해서 왜 하나님 진노하게 하셔서 네 손으로 한 것을 다 멸하시게 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뜻을 품고 작정하고 결심하는 것은 너무 좋은 것이지만 그렇게 할 때 행여라도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눈을 의식해서 한다든지 또는 다른 사람이 뭔가 좀 과시하기 위한 그런 욕심으로 한다든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경솔한 것이고 우매한 것이고 어리석은 것이라 하는 거예요. 마치 그건 뭐고 같냐면은 지키지 못할 약속을 막 즉흥적으로 막 감정에 이끌려서 남발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냥 분위기에 이끌려가지고 남들 하니까 나만 안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이렇게 쉽게 즉흥적으로 분위기에 이끌려서 작정했다가 호언장담했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후회하는 거예요. 내가 괜히 그때 왜 그렇게 작정해가지고 나의 실수였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뒷감당 못할 그럴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누군가가 소원과 작정을 할 때 그걸 이제 강요해서도 안 되고 또 누군가에 의해서 타의로 마음에도 없는데 다른 사람 다 하니까 나도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런 소원이 작정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가 중요해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얘기가 나오는데요. 앞에서 이제 바나바가 자기 밭을 팔아서 이제 교회에 헌금으로 바칩니다. 그걸 보고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이제 자극을 받고 이제 자기 소유를 팔아요. 그런데 그 소유를 판 값에서 이제 얼마만 가져다가 이제 교회에 헌금으로 바치고는 마치 자기 전부를 다 바친 것처럼 이제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를 받아서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죠. 아까 전도서 5장 6절에 뭐라 그랬어요? 네가 한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네가 한 그 소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진노하사 네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겠다 그랬는데 정말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누구도 강요하지 않았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에게 밭을 팔아라, 교회에 바쳐라, 누구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공산주의가 아니거든요. 겉으로 보면은 다 속이 팔아가지고 바치니까 공산주의와 교회와 비슷한 것 같지만 전혀 달라요. 그 동력이 달라요. 공산주의는 강제로, 억지로, 권력의 힘에서 어쩌니 빼앗긴 것이고, 교회는 은혜 받은 사람이 자원하는 마음을 함께 드리는 거잖아요. 감사함으로. 전혀 다른 거예요.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에게 누구도 강요하지 않았어요. 밭을 팔아라, 팔아서 교회에 헌금해라, 바치라. 누구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믿음대로, 있는 대로, 형편되는 대로 팔 수도 있고, 안 팔아도 되고, 팔아서 일부를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다 자기가 할 수 있었는데, 이 바나바가 그렇게 해서 이제 칭찬을 받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하는 것을 보고서 이제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요, 사도행전 5장 3절 4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해서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할 수 있었다 이거예요.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한 것이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기에 작정 헌금을 할 때도요,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교회 개척하고 지금까지 이제 목회하면서 한 번도 우리 성도들에게 작정 헌금을 권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왜 안 할까요? 이런 이유 때문에 안 하는 것입니다. 교회 이쪽으로 이전할 때에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특별한 거 막 이렇게 작정한 거 이렇게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분들은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건 좀 작정하셔가지고 저는 너무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도 강요하지 않는데 스스로 작정해서 하나님의 뜻을 정하고 건축 헌금을 드리시는 분이 계세요. 저는 너무 귀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자원해서 하나님 앞 뜻을 정하고 하시는 그 헌신은 하나님이 매우 귀하게 보시리라 저 생각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그 헌신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헌금의 첫 번째 원리,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거예요. 행한 대로. 여러분 13절 14절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실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3절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행한 대로 보응하시고 행한 대로 갚으시는 것은요, 여러분 징계와 심판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헌신과 섬김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우리가 물질과 헌금으로 가난하고 어려운 형제와 이웃들을 돕고 사랑으로 섬기고 구제하면요, 하나님께서 그대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심은 대로 너희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리라 그랬잖아요. 갈라디아서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또 우리 창세기 노아의 홍수 이후에도 하나님이 말씀했단 말이에요. 이 심음과 거둠의 법칙. 여러분, 이거는 자연계에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영역 속에 다 해당이 돼요. 영적인 부분에서도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그랬잖아요. 이건 모든 영역에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너희가 행한 대로 받으리라. 행한 대로 보응하시고 갚으시는 하나님에 대해 말씀하는데요, 징계와 심판에 대해서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 여러분들이 지금 헌금과 연보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물질과 헌금으로 지금 도우면 반대로 나중에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고 부족할 때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여러분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고 채우고 도울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5절에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출애굽기 16장에 나오는 만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15절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지금 만나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할 때 먹을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먹을 걸 구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에 뭘 내려주세요? 만나를 내려주세요. 만나. 만나가 맞나? 맛이 만나니까 만나죠? 처음 먹어보는 너무 신기한 음식이었어요. 그래요. 이 만나를 꼭 하루에 한 사람당 한 호멜씩만 거두게 했습니다. 한 호멜씩. 그 한 호멜, 5식구가 있으면 이제 5호멜을 거두는 거예요. 한 사람당 한 호멜씩. 근데 이 한 호멜을 가져가면 그 하루 동안 한 사람이 충분히 먹고 남습니다. 충분히 먹을 양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하늘에 막 다 주변에 떨어져 막 있으니까 사람이 욕심을 부리는 겁니다. 하루에 한 호멜씩 거두라 그랬는데 막 2호멜, 3호멜 막 갖다가 저장하고 쌓아두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도 다음 날이 되면 어떻게 되죠? 이튿날이 되면 다 썩고 부패해서 못 먹게 되면 다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식일 전날에는 또 예외예요. 안식일 전날에는 하나님이 그날은 2호멜씩 거두라고 했어요. 왜? 안식일 날 일을 못하니까 안식일 날까지 먹을 것을 미리 거두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 때는 이튿날이 돼도 어떻게 되죠? 멀쩡한 겁니다. 전혀 썩지 않고 부패하지 않고.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루 먹을 충분한 양으로 하나님이 한 사람당 한 호멜씩 정해 주셨는데 만족하지 못하고 욕심을 부리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더 많이 거두고 막 쌓아놓고 저장했지만은 다음 날이 되면 썩고 부패해가지고 다 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더 많이 가진 자도 없고 더 적게 가진 자도 없이 모두가 평균케 되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욕심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그 일용할 양식을 그때그때 다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필요를 주님이 아시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이 육체를 가지고 떡이 필요하다는 걸 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호멜 하루 충분히 먹고도 남는다. 하나님 딱 그 양을 정해 주신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우리 주기도문에 나오잖아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충분히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데 사람이 욕심을 부립니다. 필요 이상의 것으로 저장하고 쌓아두는 거예요. 만나를 쌓아두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오히려 어려운 사람들, 이웃들을 함께 돕고 나누고 사랑하라는 것이죠. 베풀라는 것이죠.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면은 나의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너희의 모든 쓸 것을 풍성히 채워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부유하신 분이거든요. 풍성히 채워주시리라. 그러니까 그 이상의 것을 욕심내지 말고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8절 말씀처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려니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줄 만족하고 족하고 감사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 이외의 것은 막 쌓아두지 말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데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보응하시고 갚으신다.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19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잠언 19장 17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여러분 내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물질로 헌금하고 또 물질로 돕고 구제하고 그러면요 나중에 누가 갚아주시죠? 그 가난한 사람이 우리가 갚는 게 아닙니다. 그 가난한 사람으로부터 우리가 받는 게 아니에요. 누가 갚아주시죠?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이게 원리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은 어떻게 여기시냐면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헌금을 하고 또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고 다른 돕고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시냐면 하나님께 하나님이 꾸는 것으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에게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께 하는 것으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죠?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가복음 여러분 6장 38절 한 구절만 더 볼까요? 누가복음 6장 38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너희가 한 그대로 도로 헤아림 받을 것이라. 너희가 행한 대로 그대로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헌금을 하고 물질로 돕고 섬긴다면요
후이되어, 후이된다 이 말은 두텁게 된다 그 말이죠. 후하게, 넘치게. 마치 이자가 불어나듯이 우리가 온금을 넣었는데 온금보다 더 많이 꽉꽉 눌러서 넘치도록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누가요? 누가 그렇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요, 그때의 경우도 정확하게 말하면은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가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받은 은혜만큼 줄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은혜가 있을 때, 받은 은혜와 사랑이 있을 때 그걸 흘려내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은혜의 빚진 자입니다.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이미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말로 할 수 없는 부요한 은혜를 받았어요. 오늘 본문 여러분 9절 우리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9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부요한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자예요. 여러분 진정으로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주님 만나셨습니까? 그럼 여러분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부요한 자입니다. 부자입니다. 여러분 앞에서요 우리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도 말씀했죠. 우리는 무명한 자 같지만 유명한 자고, 우리는 근심하는 자 같지만 항상 기뻐하고, 우리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거든요. 그리스도 주님이 누구죠?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입니다. 만물의 머리가 되시고 주인 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그분을 믿고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는 그분의 아들이고 상속자잖아요. 상속자.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주님의 것이 우리의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가난하고 비천하게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었지만은 주님은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부유하신 그분께서 하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낮아지신 거예요. 가난하게 되신 거예요. 비천하게 되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부유하기 위해서, 부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구원의 그 생명의 부유함을, 그 천국의 부유함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부유한 그 은혜를 누리고 천국을 상속받으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됐잖아요.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은혜의 빚진 자입니다.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이 은혜의 그 부유함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누고 전하고 흘려보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특별히 물질과 이런 돈과 이런 삶의 자원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흘려보내고 나누고 베풀므로써 이 은혜의 부요함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나누라고 주신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거거든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여러분 내가 받은 그 은혜의 크기만큼 우리 나누어 줄 수 있고, 내가 받은 그 은혜의 깊이와 넓이만큼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이 은혜의 빚진 자임을 알고 항상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의 힘으로 살고 은혜에 감사함으로 살고 은혜를 나누며 살고 전하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천하게 죄 가운데 헤매이며 허우적거리며 방황하며 살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부유하신 그 주께서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와 같이 되시고 우리가 당하실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 구원해 주시고 구원의 생명함과 이 진리의 부유함과 천국의 상속자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유한 자임을 우리가 늘 잊지 않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살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고 알지 못하는 사람에 전하며 나누며 살 수 있는 우리 복음의 빚진 자로 사랑의 빚진 자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